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세 친구가 모였습니다. 세 친구에 모여서 아버지 자랑을 시작합니다. 하나의 아버지는 의사고, 하나의 아버지는 변호사고, 하나의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근데 세 아들이 모여서 아버지 자랑을 시작합니다. 먼저 의사 아들이 시작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수술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벌어. 그러니까 변호사 아들이 싹 웃으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변호할 때마다 수억씩 번다. 목사 아들이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아들이 기가 죽을 만도 한데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그런 것 가지고 뭘 자랑하냐. 우리 아버지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돈 걷는 사람이 수십 명이다. 야, 기가 죽지 않았어요. 기가 죽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가 죽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어떤 경우로든지 그의 삶이 모양은 다르지만 효도하는 삶을 삽니다. 옛날 오래전 어떤 한국의 어떤 연속극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성공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피해간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연속극을 통해, 요즘은 뭐 그런 유치한 연속극이 없는데 예전에 그런 연속극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아들에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런 놈 때문에 저 아버지가 고생을 했나, 저런 놈 때문에 저 아버지가 희생을 했나 하면서 가슴 쳤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요량으로 살다 보니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부족하고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못났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노라.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부심, 이 자부심이 있는 자가 참 아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가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있고 어떻든 사회적으로도 또 나에게 멘토가 되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 제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제자 중에서도 참 제자를 말하고 있어요. 참 제자. 기름에도 참기름이 있듯이 제자도 참 제자가 있어요. 참 제자. 참 제자. 참 제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의 스승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 스승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그 스승의 참 제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자, 이런 자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어떤 삶,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 우리가 은혜가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특히 영적 생활은 은혜가 밑바탕이 돼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개혁하면서 가장 어떤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하나 그랬다면 강제 동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 동원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모이죠. 강제 동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억지로 하니까 시험 들고, 은혜가 없는데 억지로 하니까 짜증나고 불평 있고 불만 있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의 결국은 기쁨입니다. 내가 기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기쁜 거예요. 우린 찬양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뻐해야 돼, 기뻐.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심령의 상태가 기쁨이 있느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만이 있다 보니까 맨 짜증. 이거는 어떤 무엇이 잘못했다기 이전에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있으면 돼요. 어떤 은혜만 받으면 뭐든지 다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간은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이 19절을 봅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은혜만 받으면 아무리 무거운 내 궁둥이라도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은혜만 받으면 아무리 내 나약한 다리에도 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은혜만 받으면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자가 아니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자는 이미 은혜 받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탁 와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은혜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은혜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라고 인정받았구나.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필연적 조건,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요, 하나는 니느웨 성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이 니느웨 성의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첫째는 죄악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망 직전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그 도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고요, 니느웨 성에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가서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관점, 오늘 이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베푸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푸실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니느웨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성에다가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까? 니느웨입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야, 만약 여기서 혹시라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다 은혜 줄 것이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왜 거기는 절대로 안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사람을 보냈고 니느웨 성에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지경을 요나가 반나절만 돌았는데도 다 통과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혜를 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여기는 롯을 보냈습니다. 전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까지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중보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귀한 사람을 보내도, 아무리 귀한 천사를 보내고, 아무리 귀한 영혼이 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겁니다. 업신여깁니다. 희롱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것에 은혜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자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은혜라는 것이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그냥 막 어떤 무작위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반드시 필연적 조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필연적 조건이 나에게 있는가 나를 살펴봐야 돼. 가장 기초가 나 자신을 보면 돼. 나 같으면 나에게 은혜를 줄까 안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 나 같으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왜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에는 왜 은혜가 내려졌을까? 이것은 비단 어떻든 한 도시의 어떤 운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토록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필연적 조건을 갖췄는가? 과연 우리 가정은 은혜 받을 수 있는 필연적 조건을 갖췄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을 만한 필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은혜 없다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는 필연적 조건이 우리에게는 갖추고 있는 것인가? 주님은 은혜 줄 자에게 주신다고 했지, 때까지 쓴다고 해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은혜 줄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태를 고지하기 위해서 찾아온 천사들에게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 100세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습니다. 그 이삭은 또 자기 자식에게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삭과 에서나 어떤 야곱은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에게 뭐 하는데 어떤 조건을 답니까?
그런데 이삭은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너희를 축복할 테니 별미를 가져와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 꼭 은혜를 허락하고 복을 허락하는데 꼭 별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자식에게 주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약속이 실행하기 직전에 그가 그 천사들을 풍성히 대접하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꼭 무엇을 대접받고 꼭 무엇을 얻어 먹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연적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 극진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미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것은 자식들을 고생시켜서 별미를 얻어먹으려는 그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너 은혜 받을 조건을 갖추라고 하신 말씀이로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필연적 조건이 나에게 있는가를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목사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고 이삭을 얻었다고 하고 이삭이 자기 자식의 별미를 얻어먹고 축복했다고 하니까 목사가 뭘 얻어먹고 싶은 것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은혜 받을 조건이 없는 자예요. 오늘 이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 보니까 그냥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은혜가 내려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물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왜? 너는 내가 볼 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필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어떤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내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푸는 숙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될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가 받아서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부터 은혜 받을 어떤 그 자세가, 은혜 받을 어떤 필연적 조건을 갖춰야 되겠구나. 내가 은혜 줄 만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그에게 은혜 줄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단정돼서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봐도요, 저 사람 은혜 받겠는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은혜 받았는데, 또는 저 사람 은혜 받겠는데, 우리의 이 부족한 눈으로 바라봐도 그것이 보이는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때 그것이 왜 안 보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 임하는 은혜, 그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참으로 중요해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그 아름다운 간증이 없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은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이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아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필연적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구나. 그것은 어떤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누구의 뭐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져요. 본인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을 만한 뭐가 되겠구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목사님이 단에서 헌금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는데, 은혜 받으라고 설교하는데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이가 없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은혜 받을, 다시 말하면 막 헌금하라고 막 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헌금하라고 하는 소리에도 막 은혜가 돼서 아멘 아멘 했는데, 은혜 받으라고 할 땐 자기가 시험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 있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매 날마다 은혜만 받으라고 하고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뭐 헌금하라고 하고 뭐 회개하라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이거는 다 핑계.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필연적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필연적 조건을 갖추고 살아가는,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 오실 때 나는 은혜 받을 만한 뭐가 되는구나. 여러분 신기하죠? 이 자연사를 봐도요, 막 모래 사막, 막 나무 한 폭이 없는 모래 사막은요 비도 안 옵니다. 그런데 막 우거진 막 정글 같은 데는 허구한 날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나무가 많은 거예요? 나무가 많으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예? 비가 오니까 나무가 많은 거예요? 말씀을, 뜻을, 의미를 사귀면서 대답을 해야지 도대체. 은혜 받을 조건이 있으니까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은혜 받을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예? 신기한 건요, 사막에는 비가 잘 안 와요. 왜 안 오냐 보니까 나무가 없어요. 비 좋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무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거진 정글 같은 데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랍니다. 이걸 뒤집으면 나무가 많고 잘 자라니까, 필요하니까 계속 비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글이라도 1년 반 비가 안 와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나의 이 영혼 가운데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도록,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도록,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은혜의 단비는 쏟아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필요 없는데 그냥 막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같은 것도 여러분 보면요 신기합니다. 여름, 가을, 과일, 가을 과일, 봄 과일, 겨울 과일이 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봄 딱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과일이 뭐예요? 예? 딸기? 예. 꽉 꼬장꼬장한 사람은 딸기는 채소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놀지 말아요.
여러분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딸기. 요즘은 제철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 땅의 어떤 자연적 질서를 놓고 얘기해 보자 그 말이. 딸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딸기는 뭐가 제일 많아요? 비타민이 제일 많아요. 겨울 내내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이 세포들이고 이게 신체가 비타민이 부족하고 이게 피폐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겨울이 나자마자 비타민이 풍부한 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딸기를 먹는 거예요. 여름 되면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수분이 제일 필요합니다. 갈증 나고요. 그 여름 과일들을 보면요, 물이 많아야 대표적인 게 뭐예요? 수박이지. 어떻게 잘 알아오냐? 수박이지. 수박이 겨울에 나와봐요. 이빨 다 빠져 시려우세요. 가을이 됩니다. 가을 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과예요. 사과. 사과는 껍질이 이렇게 어떻든 뭡니까? 이게 두껍게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과에도 풍부한 영양가가 있어요. 왜? 이 사과를 많이 먹고 겨울을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나니까 보관했다 먹으라고 보관 잘하게 두툼한 껍질로 해갖고 보관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다 나오는 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데 그 필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사람이 딱 봐도 저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은혜 못 받을 사람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구별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평가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평가받으려고 하다 보면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자신을 신앙을 중간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것만 확실하다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못 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 줄 자가 안 되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아무리 은혜가 풍성해도, 아무리 사랑이 풍성하셔도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나에게 은혜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은혜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나를 점검해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알 수 있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상하게 살피실까? 내가 은혜 받을 자인가? 여러분 한번 그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보기도회 이거 끼고 보시면 돼요. 딱 끼시고 14절을 봅니다. 14장을 봅니다. 14장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질병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 안질병이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들은 거예요. 듣고 바울에게 바울이 그를
그를 주목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그를 주목할 만한 필연적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그런데 바울이 그를 주목해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질병이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뛰고 걸었는데, 뛰고 걸을 때는 필연적 조건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 무슨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어떤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그가 은혜 받을 만한 필연적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런 필연적, 그 구원받을 만한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은혜 받을 만한 필연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줄 자로 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만 여겨지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을 보면 백부장이 얘기하는데 7장 2절부터 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누가?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지금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병을 고쳐달라, 저가 죽게 되었다. 누가 와서 간청하냐? 백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간청합니다.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뭐가 합당하냐? 5절의 결론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연적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장로들이 벌써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필연적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만 있는 속성이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도, 뭔가 분명한 질서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우리는 항상 제외입니다. 특별한 경우에야.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특별한 경우를 바라보며 하는, 이러다가 신비주의자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기복신앙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그건 뭐 더 근원하고 할렐루야고, 일반적인 경우의 성경의 역사는 반드시 그 앞을, 그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그 사람의 앞을 보면 반드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조건이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필연적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몰라서 우리가 몰랐다면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처럼 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구나. 농사를 짓는 분이 논바닥을 보니까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그냥 거북등처럼 쭉쭉쭉쭉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벼 다 죽겠다, 내일은 그냥 돈을 들여서라도 양수기를 다 동원해서 논에다 물을 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내일 이제 다 돈을 준비해가지고 온갖 양수기를 다 동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이래야지. 오늘 죽게 돈 들여가지고 고생하면서 논에다 물을 잔뜩 대놨더니 그날 저녁에 비가 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꼬이면 안 되잖아요. 이 꼬인 것이 좀 풀어져야 되는 게 이게 은혜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내리느냐? 성경의 말씀의 답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은혜 안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과연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셔보니까 아시죠? 뭘 하나가 거저 얻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저 되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도 반드시 필연적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을 조건을 갖출 때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미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도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면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뭐 하다가 하찮은 목사라도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하고 이름을 알아주면 기쁘잖아요. 목사님 기억력도 좋으시네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너 성락교회 목사지, 이 정도가 아니라 너 성락교회 김익현 목사지, 이렇게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과연,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토록 우리가 은혜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그 전에 본문 전에 15절부터 제가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다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우리 개혁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필연적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은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헌금하는 날,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은혜 받을 자세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리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정말로 은혜 받을 자세,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은혜 받을 어떤 조건을 발견하셨습니까? 당당한 모습으로 이전에 참여해서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실 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당신이 보실 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이 한번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